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와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화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겨울 수련회의 전체 일정은 어제로서 마무리되었지만 오늘 설교 시간까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겨울 수련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서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해서 드라마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자신만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내 자신이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 그 주인공의 자리에 나 자신을 앉혀놓고 싶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아마 또 많이 즐겨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드라마 안에서 주인공은 항상 멋져 보이잖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받고 중요한 선택도 주인공이 하고 방향도 그 드라마의 이야기의 방향성도 주인공이 정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나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는 조금 달라요. 주인공의 자리는 사실 책임과 부담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삶을 통제해야 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내가 나를 증명해내야 하고 내가 이 이야기의 미래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무언가 자꾸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해진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이야기의 그 주인공 자리를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깨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얹고 버틴다라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왕관을 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떠안고 이걸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주인공의 자리에는 앉고 싶어 하지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가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그 인생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이다? 다시 겨울 수련회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는데 하나님이시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 나의 인생보다 더 큰 이야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단순한 율법집도 아니고 도덕을 가르치는 교훈집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죄로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구원의 드라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내 인생의 이야기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것과 그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어간다고 해서요, 우리의 인생에 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짐을 대신 함께 지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마저 정복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놓여있는 문제를 여전히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이 인생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이 크신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과 메시지는요, 마치 우리 2026년도 청년부 표와 그 큰 흐름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저것도 이 수련회 시간을 거쳐왔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저는 이러한 삶의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서 우리 기주 형제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나의 이야기만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통제하려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 주시고 제 삶을 하나님의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들어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한낱 내가 가진 능력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게 되실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나의 삶 가운데 선하고 완전한 이야기로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나의 삶이, 비록 나의 삶이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이야기 속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저번에 나눠드렸던 우리 교재에 해당하는 그 3부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몇몇 계실 것 같아서 교재가 계신 분들은 펼쳐보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지만 굳이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내용을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이 시간에 또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해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첫째 날에 한번 큰 흐름으로 다뤄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열왕기 상하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우리가 역사서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뒤에 있는 열왕기상하랑 역대상하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는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실 때 교재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어떻게 그 성경들을 읽으면 좋을지 제가 어제 잠깐 가이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동행 1, 2, 3 가운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부에 해당하는 성경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보니까 다 다루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2시간을 했는데도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걸 다 하면요, 저희 오늘 밤새서 해야 되니까 오늘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설교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욥기에 대한 설명은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욥기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또 욥기에 대해서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또 오늘 다룰 수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자료들을 하나씩 나눠 드렸을 텐데, 고난 속에 있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목의 자료입니다. 뒷장을 넘겨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간단한 내용들을 좀 편지로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지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죠. 이 간단한 자료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짧은 자료 안에서 고난의 문제와 고난의 해석을 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큰 줄기만을 가지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고난 속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또 설교 이후에 여러분들 시간 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고요. 오늘은 중심적으로 시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시간에 집중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뭐 국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시편 하는데 요거 들고 계속 이거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 오늘은 시편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의 많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일단 이 수련회의 목적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게 목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성경이 나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이번 수련회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편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맨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이라는 드라마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교재 2페이지에도 적혀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은, 첫째,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연속성, 둘째, 통일성, 셋째, 뭘까요? 목적성. 정답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성경은요, 특징이 있는데 연속적인 이야기이다. 그리고 주제가 통일적이다. 그리고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편도 이 성경이라는 드라마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저 뭐 기도집 이런 정도로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이 시편 또한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어 봤을 때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나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지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사람을 추악하게 만드는지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때도,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도,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었죠. 너희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계속 연속적이고 통일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먼저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시편 1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192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화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이 주인공인 이야기 안에서요, 복 있는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이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입니다. 인맥이 좋은 사람이에요. 줄을 잘 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드라마 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이 시편이라는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경이 연속적이고 통일성 있고 목적성 있는 책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사무엘 상하까지 살펴보았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해.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이야.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서, 사무엘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들렸던 그 음성이 오늘 시편의 문을 열자마다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 안에서의 복된 인생은 누구인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된 사람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너무나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열매를 맺는데, 글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열매가 열린다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요, 철을 따라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철을 따라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계절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사시사철 열매가 맺힙니까? 항상 성공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좌절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계절 안에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 맺는 계절이 있는 것도 있고 싹이 나는 봄도 나지만 나뭇잎이 떨어지고 메마른 가지만 보이는 그러한 인생의 계절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열매가 맺혀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지를 마세요. 그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불안합니다. 내 인생에서 나뭇잎이 하나 떡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러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 작은 불편함과 작은 어려움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게 인생을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대학 입시, 취업, 결혼, 돈을 모으는 것,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내 삶이 메마른 가지 같지? 안절부절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내가 오늘 나의 삶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자리를 말씀을 따라 성실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12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눴어요. 믿음은 무엇인가요? 자꾸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이것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문제, 작은 균열, 작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닐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오늘 이 시편의 문을 열면서 1편에서부터 성경 전체의 큰 주제를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동시에 복 있는 사람, 이 의인과 너무나 대비되는 인생을 또 시편 기자는 설명합니다. 바로 악인의 길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4절 말씀. 악인들은,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이 말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나보다 더 빠르게 성공하는 것 같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진 것 같고 내가 얻고자 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걸 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성취하고 소유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허상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인생의 실체를 이렇게 진단하고 드러냅니다.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여기서 겨를요,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 표현이 참 정확합니다. 쭉정이. 여러분, 쭉정이가 뭔지 아십니까?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껍질만 남고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 그러니까 보기에만 그럴듯해 보이는 것, 그것들이 악인들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그럴듯해 보이지만 바람이 한번 훅 하고 불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이 악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성공이 영원한 실력이나 진짜 생명이 아니다. 바람 앞에 쭉정이 같은 것들이다. 세상은 그 겉을 보고 박수 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구나. 그래서 5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들이 의지하였던 세상의 돈과 명예와 사람과 모든 것들이 그들을 붙들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남는 건 결국 그 껍데기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편은요,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너희는 바람에 날리는 그런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남이 부러운 마음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이미 부요한 자가 되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약속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진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라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초대장을 날린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드라마에 있는 이 시편은요,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주제를 붙잡고 이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시편이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편을 읽을 때 이것은 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감적인 부분이 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시편에는요 6가지의 장르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편을 읽을 때 마치 우리가 드라마가 볼 때 뭐 연애, 뭐 판타지 막 이렇게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시편 안에도 6가지나 되는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94페이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6가지 장르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결단하고 나아가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무슨 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탄식시.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탄식시가요 시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탄식시가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시편 13편 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인생에서요 탄식이라고 하는 건 좌절의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이 탄식을 주저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 뭔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탄식은요 절망입니다. 실패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탄식은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계속 감정을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 시편에서 드러나는 이 탄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시에서 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탄식만 하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탄식시들을 찾아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항상 마무리쯤에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탄식시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3편 마지막 6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은덕을 베푸신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시편 기자의 삶은 어렵습니다. 탄식할 만한 상황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해주실 줄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소망을 오늘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탄식시를 통해서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오늘의 현실로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아직 절망스럽고
어렵고 탄식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위로할 것이다.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우리가 이 탄식 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탄식 시의 대표적인 시 중에 또 다른 시편 70편이 있습니다. 이 시는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만들어 부르는 찬양인데 어떤 시인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0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떤 찬양 같나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우리 찬양 시간에도 많이 부르는데,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께요 내 삶에 속히 임하달래요.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달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나의 상황이 긴급한 거예요. 탄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해요. 다른 것 의지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장 급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의 아픔 두려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속해 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기의 순간 앞에서, 두려움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무너지세요? 어디로 넘어지세요? 아이가 뒤뚱뒤뚱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갓난 아기가 부모가 없는 다른 곳으로 넘어지면 다칩니다. 그런데 부모의 품으로 넘어지면 부모의 품에 안겨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기의 순간 때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잖아요. 나의 힘이시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으십니까? 탄식조차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마치 지금 당장 꺼질 것처럼 위태로운 촛불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그 상한 갈대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밝히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의 장르에는 감사시가 있습니다. 감사시는요, 대부분 이 탄식시, 하나님께 드렸던 이 탄식에 대한 응답이 돌아왔을 때 드려지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울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수렁에서 건지셨습니다. 대표적인 감사시에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말씀일 텐데,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찬양도요,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아는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여러분 찬양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모르세요? 벌써 여기서부터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새롭게 하셨네. 여러분, 감사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시는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되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공적으로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공적으로 감사해야 할 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을 보내주신 일,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서로의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공적으로 선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못 살았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이 한 주간을 잘 버틴 건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순 모임 때마다 터져 나온다면요, 이 교회는 너무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찬양시입니다. 감사시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요, 이 찬양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시예요. 대표적인 찬양시로 시편 147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게 그 말씀이었었는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4절 5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이 말씀도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말씀이거든요.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이 찬양은 무슨 찬양입니까? 비준비하시니, 그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죠? 그의 지혜 무궁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위대하시니 별들의 수요까지 세시는 분.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바라보고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너무나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두려울 때요, 이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문제에 주목하지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죠. 위대하신 분이시죠.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주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음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장르는 지혜시입니다. 삶에 대한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지혜시에는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인생이라는 집을 열심히 세워도 그 수고 헛되다. 아무리 인생을 지키려고 밤낮 눈을 뜨고 지키고 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노력 헛되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의 이 노력이 헛됩니다. 하나님, 내가 맺고자 하는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 관계도 헛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열심으로 이 가정을 세우고 회복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수고와 이 지킴의 노력들이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해요. 지혜, 삶을 살아내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메시아시. 조금 여러분들 낯선 이름일 텐데, 이 시는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고, 또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시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1절과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말씀일 것 같아서 골라왔는데, 이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신약시대, 특별히 어느 장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군사들이 나눠 가지는 모습이 이 시편에서 이미 예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라는 성경도 다른 구약 성경처럼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큰 드라마 속에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장래에는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회개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간음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고백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찬양도 이 말씀도 찬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을 모르시는 걸 보고 조금 자신 없어졌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 아시나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후렴 부분 어떻게 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회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사오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 주세요. 그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세요. 회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편은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탄식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 회개도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도 있고 삶의 모든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시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식, 감사, 찬양, 지혜, 예수, 기다림, 회개, 모든 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이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루라는 그 드라마라는 어떤 성경의 드라마라는 나의 인생의 드라마를 두꺼운 책이라고 봤을 때 이 하루는 고작 어떤 한 장 넘어가는 기록의 페이지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그 하루라는 페이지에 하나님을 향한 기록으로 채워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앙을 거대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신앙은 축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하루하루 쌓여서 뒤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었던 거지, 오늘 단 하루 반짝이는 믿음, 반짝이는 결단, 뜨거운 결정, 감정,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믿음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겨울 수련회 잘 마쳤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다시 여러분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을 우리가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 시간 하나님을 찬양했고 월요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겨울 수련회 때 준비를 하는데 금요일에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보여주면서 핸드폰 화면을, 목사님 저 요즘에 매일 성경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트까지 따로 구매해가지고 매일 성경 종이 칸이 부족하니까 노트에 묵상글을 적어가지고 하고 있대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취업하고 이런 것들도 다 저에게 기쁨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머물러 있다라는 그 순간이, 그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 위에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욱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읽을 텐데 말씀을 읽는 건 챌린지도 아니고 미션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건 누군가 나에게 주는 임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결단을 내리는 신앙의 선택이고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이 시편을 관통하는 주제는 우리가 앞서 나눴던 구약의 성경들의 주제들과 하나로 이어집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마치 미간에 붙인 것처럼 삶의 한가운데에 두고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멈춰설 때나 길을 갈 때나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차지할까 봐, 그 빈 공간을 차지할까 봐 틈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그 말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 드실 수도 있어요. 진짜?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이 낯선 질문이 아니죠. 제 안에도 가끔씩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를 떠올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정말요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그러다. 약속을 얻었지만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있습니다. 완전한 에덴을 허락받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었지만 뱀의 유혹 앞에 진짜 정말 의심으로 흔들려 복된 자의 삶이 아니라 악인의 삶으로 빠졌던 이들. 반대로 여러분, 불안이 밀려올 때, 의심이 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 2세대를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무언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했죠. 다만 그들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단 한 가지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보자.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 요단강의 발을 담가보자. 결과가 뭔지 모르겠지만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말씀 앞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의 여호수아의 이야기는요, 그 연약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걸어왔었던,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을 더 주목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던 그 걸음에서 멈춰서서 이제는 이스라엘 광야 2세대의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딛는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자마자 그들이 발로 밟는 그 자리 지점부터 요단강이 흐름을 멈추고 그 순간부터 물의 벽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꿈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 들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미움이 흐르고 죄가 흐르고 욕망이 흐르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자 라고 그 삶 속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죄의 흐름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마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 뒤에 따라오는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 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저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나, 애굽이 더 좋았는데, 하나님 믿기 전이 더 좋았는데, 이러한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함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요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떠한 인물이 되고 싶은 것도 없고요, 만약에 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모세 손에 들린 그 나무 지팡이 되고 싶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땅바닥에 던져졌을 때 뱀도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나무지팡이가 올라가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 저는 마른 낙대기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어요. 전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청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인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하시고, 마른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경험도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보잘것없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 있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이어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부릅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 있었을 때는 내가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기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야 한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수련회를 마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그 거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길 바라시는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삶의 곳곳의 자리로 흩어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땅임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연기 넘쳐날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말씀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